주님만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먼저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으로 이런 대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원론적인 이런 대립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한 이유는 당시에 있던 그 영지주의가 육체와 영에 대한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과 영의 문제가 아니라 빛과 어두움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이 지혜 있는 성도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한 어떤 이러한 문장적인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는데 15절과 17절과 또 18절에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대조적인 구문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 없는 것과 지혜 있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미 벌써 앞부분에서 이미 벌써 빛의 자녀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다 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이 말은 결론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의 이야기를 이어서 결론적인 이야기로, 그러니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며, 앞서 말한 것, 그 앞에 말한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삶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16절과 17절에 등장하는 것인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즉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에 좀 직역적인 표현은 시간을 다스려라, 시간을 지배해라 라는 그러한 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과연 쓸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에 쫓겨다니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에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요. 또 시간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돈이 마음대로 벌립니까? 아니에요. 돈도 마음대로 안 벌리면 시간도 마음대로 못 써, 돈도 마음대로 못 벌면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은요, 벌면 되죠. 열심히 일하고 건강이 있고 노력하면 그래도 돈은 벌 수 있습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도 역시 구속을 받고
오히려 물질에 구속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만몬에게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또 사람들이 어쩌면 뭐 성공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지만 성공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높은 자리에 아니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힘 있는 자리를 성공으로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 성공에 이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분 단위로 쪼개어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지만 하지만 그 분초까지 우리가 쪼개며 살면서 시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시간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시간을 아껴라 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쪼개서 그걸 나누어서 열심히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또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충분히 그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간을 사용할 때에 자기 육체에 혹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시간을 쪼개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영적인 유혹과 또한 미혹이 도전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물질을 혹은 또 이 세상을 시간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시간에 구속되거나 아니면 시간에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써야 지혜롭게 그리고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죠. 처음에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말씀하고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에 역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 지혜 없는 빛의 자녀처럼 또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지 못하고 이렇듯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쌍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작년에 있던 범죄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 수많은 대부분의 범죄들 가운데 약 한 70%, 45.3%가 술 취했을 때 일어나는 범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취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술을 먹다 보면 취하게 되고요. 혹은 또 취하고 나면 기억력이나 아니면 충동 조절 능력이나 이성적인 판단 등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억제하고 공격성을 가지고 충동성으로 행동장애를 가지고 유발하는 경우들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더 중요한 목적과 의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의 중요한 의도는 내 삶을 누가 지배하고 계시느냐라는 이러한 질문과 의도로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런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술에 취하면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렵고 그리고 방탕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으며 또한 다스려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어떤 은사, 내가 무슨 방언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아니면 병고침이 있거나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은사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가실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결국 시간에 쫓겨다니거나 시간을 지배받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시간을 우리가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쫓겨 즉 내 삶에 성령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며 주께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기쁠 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의 곡조가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는 여러분 좀 의미가 다릅니다. 노래는 자기가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노래하는 것이라면 찬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한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에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내 마음에서 이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한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내 밑에 둔다라는 그런 직설적인 뜻이 갖고 있습니다. 서로의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내 발 밑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발 밑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낮아짐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을 반드시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주권, 또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아 우리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피차에 서로 복종함으로 성도된 삶의 모습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